우리 교회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는 당연하고요. 전도도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역이 하나 있는데 바로 제자훈련입니다. 제자훈련은 일반적인 성경 공부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 공부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찾아가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라면, 제자훈련은 성경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성경을 통해 내가 변화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것,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 자신의 삶과 또 인격적인 약점, 또 마음 깊은 곳의 쓴뿌리들을 다 고백하게 되는데, 그 약한 부분들이 고리가 되어서 주님과 연결되고 제자됨으로써의 삶이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제자훈련이 지난 1년간 형제반과 자매반으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는데, 지난주에는 자매반을 마쳤습니다. 거의 1년 가까운 과정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그것도 잘 해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창립 감사주일에는 제자훈련을 마친 자매님들의 간증이 이어질 텐데, 그분들이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일정이 달라서 마치지 못한 형제님들도 계신데 끝까지 힘을 내셔서 잘 마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자훈련을 마치면서 제자됨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자훈련을 마친 분들, 그리고 다음 제자훈련을 기다리는 분들 모두 제자가 무엇이며,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본 말씀일 텐데요, 집주인 마르다와 그 집에 초대된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짧은 대화에서 매개체는 마리아인데, 마리아는 마르다의 여동생으로서 대화에 껴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렇게 하고 있다 말씀을 하시죠. 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과 마르다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마리아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초대하면 예수님만 오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도 있고 군중들도 있었습니다. 그 군중들, 뒤따라다니는 군중들은 초대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는 함께 집안으로 들여야 했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12명이라고 쉽게 생각을 하지만 누가복음 10장, 오늘 읽은 본문의 처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12명이 아니라 70명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파송을 보내면서 어떻게 마을을 두루 다녀오라고 하시는데, 그때 보낸 사람이 70명이라는 것이죠. 12명도 많은데 70명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 제자 12를 제외하고도 그 나머지 70명의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다 집안에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의 집에 모여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에 오면 정신이 없죠. 가끔 집에 손님을 모실 때가 있죠. 남편분께서 갑자기 친구 한 명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부부싸움을 하는 날이죠. 왜 이야기도 없이 친구를 데리고 왔느냐면서 허겁지겁 이렇게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는데 준비된 음식도 없고 청소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참 난감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손님을 집에 모시려면 해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70명이에요. 12명이라고 해도 적은 숫자가 아니죠. 마르다는 스스로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모인 덕분에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에는 마르다가 분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분주했다라는 단어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헬라어의 원문을 살펴보면 끌려다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이 많아서 마르다가 일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마르다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마르다가 그 일에 끌려서 정신없이 다니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중에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르다의 입장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보일까요? 자, 교회 행사를 합니다. 교회 행사에 있을 때마다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하지 않았는데 언젠가 이웃 초청 잔치 같은 것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그때 다 같이 섬겨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섬기겠죠. 이렇게 행사를 하면 어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섬겨야 합니다. 행사가 아니더라도 주일마다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토요일마다 미리 와서 청소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찬양팀과 주일학교 교사님들도 모두 미리 와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섬김 없이는 절대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몸된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움직이는 지체들이 있듯이 또 그 지체들이 기능을 하지 않으면 몸이 살아갈 수 없듯이 교회 성도는 한 몸된 공동체로서 각각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분들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크던 작던 사역을 하나씩 맡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짐으로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교회가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맡아야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빠짐없이 하나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들 섬기고 있는데 당연히 같이 섬겨야 할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초신자도 아니고 섬길 만한 위치에 있어야 할 사람이 갑자기 나는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섬기는 일에서 빠지고 싶다. 식당 봉사가 잡혔는데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식당 봉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말씀이 너무 갈급해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섬김을 이제 그만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밉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밉상도 그런 밉상이 없다. 혼자 쏙 빠져서 예배 드리러 가면 남은 사람들은 다 고생하라는 거냐. 정말 밉상이구나. 밉상이죠. 마르다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동생 마리아가 못마땅합니다. 집에 손님이 와서 바쁜데 여동생이라는 이제 아이가 일을 하지 않고 손님하고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 얼마나 밉겠습니까? 나는 지금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41절과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를 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2번 부르셨어요. 이것은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친근한 관계 안에서 아이를 타이르듯이 부드럽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면서 말씀하셨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충분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마르다처럼 섬김으로 바쁜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리아처럼 섬김과 봉사를 뒤로 제쳐두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밉상짓이 사실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섬김과 말씀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봉사를 많이 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일단 오해를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된 일일까요?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이 문제일까요? 말씀을 듣지 않고 섬기는 일이, 그러니까 말씀을 잠깐 뒤로 하고 제쳐두고 섬김에 열심을 내는 일이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르다가 했던 이 일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교회 안에 귀한 사역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먹이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해서 선한 일들을 할 때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나중에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때가 되었을 때 이런 디아코니아와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겨났다라고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이 일도 사실은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42절 말씀인데요, 다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쉬운 성경과 우리말 성경 두 가지 버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우리말 성경은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개역 개정에서는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뉘앙스가 좀 다르죠.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개역 개정에서는 몇 가지를 하든지 한 가지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라는 것처럼 나오고, 많은 일을 하기보다 몇 가지만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다른 번역을 보니까 그런 게 아니죠.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 한 가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에는 일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단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는 그 한 가지, 놓치고 있었던 그 한 가지 좋은 쪽을 선택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쪽이라고 했던 것도 이제 원래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선한 일이 맞습니다. 선한 일, 의로운 일, 이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나 네가 해야 할 선한 일은 마리아와 같이 단 한 가지 일 뿐이란다.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네가 해야 할 선한 일은 마리아와 같이 딱 한 가지 뿐이란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 말을 기억하고 마르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이해해 봅시다. 마르다는 왜 예수님을 초청했을까요? 왜 갑자기 예수님을 초대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집 안으로 들여서 대접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한 것입니다.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이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 앞에 있는 이야기,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25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10장 그 틀 안에서 계속된 이야기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아멘.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말로 이제 이 이야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장에 나오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되는가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을 피해 갔습니다. 그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생각한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 딜레마를 그에게 던져준 것이죠.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5절인데 그 시작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까? 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25절 다음 29절에 나와 있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러면 율법교사가 나는 그것을 잘 지켰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군요 라고 대답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못하죠.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의도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이미 영생에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했던 불평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마리아에게 가서 너 빨리 와서 일해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가서 마리아 보고 좀 일을 시켜달라고 했을까요? 마리아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랬을까요? 뭐 그런 이야기는 없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 아마 당시 관습에 따라서 거실에 둘러앉아 진리에 관한 이야기,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예수님을 대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나누실 때 방해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마리아에게 슬쩍 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창 이야기 중인데 정말 바빠서 그랬다면 마리아에게 살짝 불러내서 너 빨리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대화를 끊고 예수님 앞에 가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오면 가끔씩 집에 손님이 오면 집에 있는 아이들이 평소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하고는 합니다. 좀 과장되게 행동을 하죠. 하지 않던 일, 그러니까 그림을 막 그려서 가져와서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합니다. 평소에는 하지, 손님이 왔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와서 나 공부했어요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막 그러죠. 그 왜 그러는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평소에는 안 하다가 왜 손님이 오면 그럴까요?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손님들이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잘하네 이 이야기 하는 걸 듣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마르다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불평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만한 사람 아닙니까? 나 이렇게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율법교사가 무슨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다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마르다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수 있는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것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이죠. 섬김이 우선이냐, 말씀이 우선이냐,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섬김과 말씀은 둘 다 중요합니다. 섬기는 자가 말씀 없이 섬기면 자기를 내세우는 일에 불과하죠. 반대로 말씀을 듣는 자가 섬김이었으면 지식으로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후서나 아니면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면 말씀으로 성숙된 사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일수록 다른 지체를 종처럼 섬기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낮아진 모습으로 섬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과 섬김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섬기지는 않는다? 섬기는 것으로서 말씀을 대신한다?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과 섬김으로 같이 내 신앙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죠. 다만 마르다의 이야기에서 핵심은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실패하죠. 실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불평함으로 선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일은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 단 한 가지 선한 일이면 된다. 너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딱 한 가지면 된다. 그러면 제자로서 딱 한 가지 필요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자, 유대인에게는 중요한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약 성경이고요. 두 번째는 탈무드입니다. 그 서점에 나와 있는 탈무드는 가짜 탈무드예요. 탈무드 한 권, 두 권 이렇게 판매하는데 탈무드 전체가 19,000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서점에 나와 있는 책은 그냥 그 중에서 사람들이 들을 만한 책들을 몇 개, 이야기들을 몇 개 가져온 것에 불과하지 진짜 탈무드는 아닙니다. 이 탈무드와 구약 성경은 그나마 좀 익숙한데요. 또 다른 책이 하나 있습니다. 미슈나라는 책인데, 미슈나라는 책인데,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좀 덜 알려져 있습니다. 미슈나는 이제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이제 모세오경 율법에 대한 이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에 대한 설명을 랍비들 혹은 장로들이 해 두었는데, 그것이 이제 말로 계속해서 속담처럼 이렇게 전달되다가 기원 후 200년쯤에 어떤 랍비가 그것을 집대성에서 성문화 시켰습니다. 책으로 만들었죠. 그 책이 미슈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미슈나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이 미슈나를 가지고 그들이 삶에 필요한 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저 역시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해석하거나 그 의미를 좀 파악할 때는 미슈나의 도움을 이제 조금씩 받기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책이죠. 근데 미슈나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의 집을 현자들의 모임 공간이 되게 하라. 그리고 현자들 앞에 앉아서 마치 목이 마른 사람처럼 그들의 가르침을 마셔라. 자, 이 말대로 현자들 앞에서 모여서 그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랍비를 집안에 모셔서 그 거실에서 랍비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그 앞에서 가르침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랍비가 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랍비가 되려는 사람들은 랍비를 초청해서 랍비의 앞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가르침을 들을 때 더 듣기를 바라는 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갈증을 품고 아주 가까이 발 앞에서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랍비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여자는 듣지 못했어요. 여자 랍비는 세월이 한참 지난 뒤에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유대교 종파 중에 좀 개혁적인 종파에서 2014년에 첫 번째 여자 랍비가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여자 랍비. 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자 장로님을 본 적이 잘 없지 않습니까? 뭐 안 세울 이유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있죠. 그만큼 이렇게 좀 굳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랍비는 남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오랜 세월 이제 관습이었고 2000년 전에는 훨씬 더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실은 남자들이 랍비의 가르침을 받는 장소라고 할 수 있고 부엌은 여자들이 그렇게 모인 남자들을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거실 한가운데 예수님 가장 가까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여자였던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관습으로서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어색한 장면입니다. 더군다나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가 너무 밉상이고 뻔뻔한 거예요. 왜 저 자리에 쟤가 앉아있지? 자기 자리도 아닌데? 너무 어울리지 않는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뻔뻔하고 밉상 같은 짓을 단 하나의 선한 일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마르다는 잘못하고 마리아는 잘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섬김이 덜 중요하고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섬김이냐 말씀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께 집중하여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율법 교사가 나는 율법을 잘 지킵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대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종의 덫이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덫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그 율법 교사의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희는 무엇이라고 읽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는 율법교사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신명기 말씀과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인정하십니다. 맞다, 율법이 정확하다. 그럼 두 번째죠,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너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이런 것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왜 보지 않고 돌아갔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의 입장에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웃이면 도와줬겠죠.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졌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버려두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의 해석이었고 율법 교사의 해석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옳다.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그러면 율법 교사 입장에서는 그걸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너 그거 못하지? 맞아. 너는 어떤 선한 일을 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수 없는 죄인이야.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려운 일을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게.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리를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맥락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선한 일, 예수님을 대접하고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선한 일로도 하나님 나라에 너는 소속될 수 없어. 봐라, 네 스스로가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있잖아. 그런데 네가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내 말에 듣는다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네가 알 수만 있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될 수 있어. 그 일이 무엇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일 아닙니까? 너 그렇게 수고하는데 수고할 이유가 없어. 나에게만 집중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가 해야 할 단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바로 이것을 잘해야 합니다. 뜨거운 여름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찾는 것과 같이 이 죄 많은 세상, 이 답답한 세상 속에서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던 것을 생각하십시오. 발치라는 것은 아주 가까운 자리 아닙니까? 발이 닿는 그 거리, 발 바로 앞.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예수님께 집중하느냐 아니면 다른 많은 일을 바라보느냐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그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제자라면 예수님께 집중하여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제자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팬으로 머무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팬에 불과하고 한 부류는 진짜 제자라는 것이죠. 팬은 축구장에서 선수들을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그 팬과 같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뛰는 선수들에게 열광하고 또 선수들의 유니폼을 같이 입고 선수들을 응원하면서 좋아하지만 더 좋아하는 선수가 생기면 언제든지 바꿉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기를 바랄지언정 내가 선수를 위해서 헌신을 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단지 그 선수가 뛰는 것을 즐길 뿐이죠. 그리고 즐겁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것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선수가 원하는 것과 팬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면 팬 하기를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이게 팬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의 팬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팬에 머물렀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게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펜과는 다릅니다. 펜은 경기장 밖에서 그냥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면 제자는 경기장 안에서 함께 뛰는 선수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뛰는 선수는 팬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뛰면서 서로 이해하고 뜻을 같이 합니다.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집니다. 저 선수가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팬들은 이해할 수 없어도 같이 뛰는 선수는 이해를 하죠. 그렇게 승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며 서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팬에게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끈끈한 신뢰 관계가 선수들 가운데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따를 때 진짜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할까요? 딱 한 가지가 필요하죠.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카일 아이들먼의 책 제목이 팬인가 제자인가입니다.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팬에 불과합니까? 영어 제목, 그러니까 이 책의 영어 제목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는데 영어 제목이 Not a Fan입니다. 우리는 팬이 아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아직 하고 있는 분이라면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마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제자 훈련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음에 신청할 때 주저하지 않고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수료하신 분, 하고 계신 분, 하실 분들 모두 늘사랑교회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발치에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